이제 2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2월이 되었으니까요. 2월 1일 맥체인 성경 읽기에 의하면 이제 로마서 4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이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이것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믿음에 관한 내용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고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말하고 있는지 교리편으로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교리를 했으니까 그 교리에 걸맞는 실천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중에 어찌 보면은 가장 알짜배기 같은 곳이 4장, 5장, 6장, 3장, 4장, 5장, 6장에 걸쳐서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4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먼저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었다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9장 9절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있냐면은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 대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좀 자랑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새벽기도 좀 한다. 내가 성경 좀 읽는다. 내가 기도 좀 한다. 다 행위하고 다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 정도 이만큼으로 한다라고 자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매우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배치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래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시는 분들이 그나마 아주 조금 대동소이하지만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 자체가 헌신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헌신이 들어갔고 이곳에 오려면 이 시간에 이곳에 오고 또 다른 예배 시간에 오려면은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위해서 이곳으로 달려와야 돼요. 그만큼 또 이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끝나고 나서 돌아가야 되는 시간까지 좋게 아무리 집에 가까울지라도 좋게 한 2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이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나 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공식적인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어떤 장소적인 어떤 개념, 이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러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러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내가 이 정도 했다라는 것으로 자랑거리가 된다면은 그것은 내 공덕이 되어버리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하게끔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과연 도대체 언제냐 이렇게 우리에게 언급을 하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 보게 되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릅니다. 지금 75세면은 거의 손주 볼 나이겠죠. 그죠? 이때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찍 결혼하기 때문에 더 일찍 손주를 보겠죠. 근데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오게 되고요. 또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아브라함이라고 여겨지면서 그렇게 내 씨가 온 천하의 믿음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주신 바 이제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 씨가 바다와 같이 많을 것이다,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전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자녀가 없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열심히 내고 또 일을 하고 활동을 하는 다메섹의 종이 한 사람이 있었죠.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의 이름을 붙인다? 이건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종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내 후사가 누구인지 아직 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결정을 한 것은 하나님, 내 후사는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안에서 텐트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녀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신뢰 안에서 바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부분들이 와전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찬양을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의로운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 그렇게 치면은 지금까지 나의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전적으로 값없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준 거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값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러지 않으면은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고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로 받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5절 보게 되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안 해도,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그래서 5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자, 여기 보세요.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들어가서 일할 것이 없는 자에게 이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6절과 8절, 6절, 7절, 8절이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사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받은 거죠.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은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간혹 여러분들 혹시 무단횡단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단횡단 하시다가 범칙금 뛰어보신 적 계세요? 네. 어느 때 보면은 무단횡단 이렇게 하시는 어느 이제 아주머니가 경찰에게 아유 좀 한 번만 봐줘. 그래서 경찰관이 봐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저는 이제 직접 봤는데요. 그때 보면은 그러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단횡단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죠? 소위 돈도 굳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땡 잡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아주 가벼운 죄예요. 그래서 경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복이 있으니까 용서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말한 바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게 되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다고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위에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참 오묘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근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묘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내 것으로 갖고 싶다, 가져야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에게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박영성 목사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믿을 수 있다?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어 있는 자는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살아남, 내가 지금 호흡을 하네? 내가 지금 살아있네?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난 거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된 거지?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지. 이렇게 된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믿음을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가려져요. 근데 그날까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마지막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은 인내가 가장 중요해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나에게 믿음을 주셨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빠져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붙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근거가 없이 정말 마지막까지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은혜였고 마지막까지도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이 믿음 생활 점점 이제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는 곳, 또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라면은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또 내가 그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행위에서 얻은 것이 전혀 없구나라고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 주님에 붙어 있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